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이 여러분 각자의 음성이 귀가 열려지고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셨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희락구역 나오셔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는데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에덴 동산과 저 천국과 다른 결정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적절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에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천국에도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과 천국 사이라는 이 세상의 현주소를 두고 사는 우리의 삶 속에는 고난이 있고 고난이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 환난이라고 하는 장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난이 우리 인생에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딱 한 군데 고난이 없는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네의 이름이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그곳에 가면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본문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어느 여인의 믿음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 두로 지방에 가 계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두로 지방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북방 해변에 위치한 이방 지역으로 무역 중심지였고 해변이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또 해변의 특징이 있다면 우상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불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전도하심이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시려고 두로 지방에 방문하셨을 때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여인은 고난 중에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여인의 고난을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고난 중에 하나가 바로 여자라는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해석이 굉장히 필요한 구절이에요. 여자라는 고난,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고난 자체였고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이 고난의 그 상황 앞에 이 여인은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 여인처럼 잘 나간 문제, 한계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 유스타는 딸의 문제로 밤잠을 못 자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한 가지 기쁜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 소식을 이름하여 우리는 유앙게리온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 소문이 뭐예요? 소식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와시던 지방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한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고 무리를 걸으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속에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 내 지혜, 내 방법, 내 수단으로 아니 되는 그 모든 불가능한 것들이 이분만 만나면 해결될 것이다. 내 딸의 질병은 치료받을 수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잖아요. 들어와시던 지방에 찾아오신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힘과 믿음이 그 마음속에 생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돼요. 그냥 믿음, 이론적인 그 피스티치에 신뢰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성적으로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 정말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기를 원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예배 중에 오셔서 응답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받으시려면은 이 여인처럼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큰 믿음을 헬라어 원어에 보니 메가스라고 말했습니다. 메가스, 큰 믿음, 최상급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고난의 때 순간순간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좌절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향해 불평을 터뜨려야 되는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의 때는 바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될 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다. 본문의 유스타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모함을 받아 9년 동안 시베리아 유배형을 받게 되어집니다.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반역죄로 유배를 당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무도 애롭고 너무도 힘들고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면회를 와서 성경책을 넣어주는 겁니다. 뭐 감옥 생활이 딱히 할 일도 없잖아요. 그 종일. 그래서 친구가 갖다 준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성경이 자기를 꼬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는 유배 생활을 마치기 직전부터 그 여러 해에 걸쳐서 그 유명한 죄와 벌이라고 하는 저서를 쓰게 됩니다. 그 주제가 바로 성경책이었다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윌리엄 어드워즈에 대한 시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행복의 파랑새라는 그 시들을 비롯해서 윌리엄 어드워즈의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새는 자신이 태어난 숲에서 아무 걱정 없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숲속에 큰 강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는 자기가 살던 그 숲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새가
정든 그곳에서 떠나가지 않으려고 악을 쓰며 몸부림치며 날개짓을 열심히 해보았지만 바람이 너무도 셌습니다. 깃털이 다 뽑혀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고난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 새는 체념하고 폭풍에 자기의 자신의 몸을 맡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폭풍에 자기의 인생을 맡겨버린 순간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에 실려 산을 넘고 계곡을 넘어 새로운 세상에 도달했는데 그 세계는 자신이 상상해보지 못한 세계가 펼쳐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광활한 바다와 끝없는 초원과 놀 것이 아주 풍부한 세계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도대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왜? 욥은 욥기서 42장을 통해서 욥의 고난에 처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결론에 가서 42장에 가서야 욥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은 고난받기 전에는 그의 삶이 행복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혹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 이제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귀로 듣던 하나님이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에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죠. 시편 119편 71절입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큰 터널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만약 그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식으로만 끝났을 텐데 고난을 겪으면서 그 믿음이 지식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다. 마음으로 동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답은 자명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왜? 제 경험입니다.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편해지잖아요. 삶이. 점점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 원치 아니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 앞을 가로막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에 경보등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유스타라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이나 이름하는 단어가 너희 앞을 가로막을 때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인과 주님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딸의 치료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러 나갈 때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갑니다. 보면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면 바로 앞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날마다 말이에요. 매일매일.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매일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고 오병이의 떡을 먹었던 군중들 역시도 물리적인 어떤 현상적인 그것들은 보았지만은 정말로 만나야 될 주님은 보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육신의 것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뭐였어요? 없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 너무도 슬펐어요. 혹시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슬퍼하신답니다.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그것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적의 떡을 먹었지만 지금 그 떡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 까닭에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공생애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의 속성을 몰랐어요. 기적에만 보여지는 어떤 물리적 현상에만 몰두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 군중들과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가까이 있는 그 제자들까지도 그 마음의 문제로 말미암아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스타라의 이름하는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고백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예침을 예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이 목이 터져라 예침에 따라옵니다.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제발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던 차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 자리에 앉으시자 그 수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이 여인은 말리는 모든 사람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나오죠.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어떤 고백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지금 앞에 계신 분이 정확하게 주 다윗의 자손 예수, 주 큐리오스 이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분이 우리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여인은 유스타 이 여인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인 하나가 했잖아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백을 들으시고도 좀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좀 응답하시면 좋을진데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너무도 이 여인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합니다. 상처가 되는 그 말을 듣고도 여인이 27절에 고백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지금 읽은 본문을 한번 여러분 네 문제로 구워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집에 김집사, 박집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특별히 잘못한 거죠. 그러나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10분하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 교회당에 나왔습니다. 이 문제, 내 아들, 내 딸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깜짝. 세상에 그때 들려온 말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소리를 여러분이 듣게 되었다면, 아니 저 같으면 아마 이 여인처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서운함과 분노의 마음을 예수님께 다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인의 고백이 뭡니까?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다 들었어요. 다 아셨어요. 다 보셨어요. 거절했어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본문으로 헬라어로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기네라고 하는 말은 여자여라는 뜻이에요. 네, 비스티스, 믿음이 메가스, 최상급이구나. 그렇게 이 말이었어요. 귀네시 비스티스 메가스, 여자여 내 믿음이 최상급이로다. 지금까지 본 믿음 가운데 가장 최상급에 있는 믿음, 메가스. 가장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감탄하셨습니다. 귀네시 비스티스 메가스. 도대체 예수님은 왜 불쌍한 여인에게 이렇게 농하셨을까요?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궁금했습니다. 성경학자들 한결같이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었다. 시험은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앞에 떨어뜨릴 때가 있다. 기도하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당한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다 아셨어요. 아시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모리아산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갖지 못했던 마음, 그 믿음, 3년 동안 졸졸 쫓아낸 제자들도 갖지 못한 그 믿음이 여인에게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보석 같은 믿음을 다이아몬드로 바꿔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이죠? 온전한 것 저에게 주실 필요 없습니다. 좋은 것 A급은 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먹다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나에겐 그 부스러기 이름만이라도 필요합니다. 그것만이라도 주옵소서. 나는 그걸로도 내 딸이 나을 줄을 믿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겸손한 믿음,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겸손이거든요, 사실. 믿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매일 드리는 예배가 우리 매너리즘에 빠지지 아니라고 하면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겸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행위잖아요. 무릎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보아도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내려놓는 이런 모습의 전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리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나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응답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스타의 여인 베레니케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에게도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 이런 기도를 우리 주님이 원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9절에 보니까 안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보았더니 그의 딸이 이미 깨끗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예, 아멘 안 하신 분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고쳐지는 것이. 우리 교인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송은, 예, 이 찬양은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짓게 되어지는데, 이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은 참 하나님께 좋은 선물을 많이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유달리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우리도 그런 재능 좀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재능이 많은 이 사람이 사업도 너무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잘 나갈 때 읽지 않았던 그 성경책을 조용히 읽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성경이었고 늘 읽었던 성경인데 다 망해버리고 고난 속에 읽는 성경은 그날따라 남달랐습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불과 같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합니다. 그때까지 야곱의 인생은 야곱의 인생 이야기였지만은 그날 아담스에게는 그 야곱의 얘기가 자신의 이야기였어요. 부자 되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도망가다 베델에서 또 숫자가 되어서 잠을 자야만 하는 그 신세. 형의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들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야곱의 신세가 바로 어쩌면 내 신세와 이렇게 똑같을까. 성경에 읽다가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야곱이 너무도 외롭고 힘들다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자기 옆에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곳에 돌을 세워놓고 베델이라 이름하게 되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로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담스는 야곱의 그 일대기를 읽다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 지금 부르고 있는 찬양시 338장을 작곡하게 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고생이라고 하는 뜻인데 본문에는 정반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땅의 모든 고난이 나로 하여금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는 고백이었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이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게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배가 가라앉기 전에 크리스찬들이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일종의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이 모여서 다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것은 지금까지 지식적으로 알았던 하나님, 알긴 알았는데 하나님을 뵙지 못했어요. 이제 가라앉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순간들이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배가 침몰하기 직전 몇 시간 만에 그들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제 곧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이후에 타이타닉 이후에 이 찬양은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 되어집니다. 배 위에서 이 찬양을 부르며 지식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임박한 죽음 앞에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았던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행복한 모습으로 죽음의 자리를 맞이하자. 도망가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기회에 타입은 뭐예요? 구조 조명교가 구조기가 주어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그 기회를 주고 불신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은 찬양을 부릅니다.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보실까요? 시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군 십자가 집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 누군가가 이 찬송을 우리에게 불러줄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사모했던 고인, 이제 주님을 배우는 날이구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그렇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앞에 장애물로 등장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의 여인 유스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딸아, 아들아, 고난의 광풍이 세차게 불어오거든 나에게 달려와다오. 마음을 낮추게 내게 띄워놓으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의 세미하신 그 음성들이 여러분 모두의 귓전에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죄인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비웃기는 오늘부터라도 수로보니게 여인 유스타처럼 하나님의 엎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문제였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도 해결을 받는 축복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여인 수로보니게처럼 하늘 보좌의 혜택을 누리는 상급의 응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